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그럼 뭐죠?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다. 선천가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이 노래 제목이 뭐냐면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입니다. 1940년대에 처음 발표됐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마음에 희망이 없을 때, 절망했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나그네예요. 그래서 늘 그 걸음이 정처 없는 이 발길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방황하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이 1940년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그럴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이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헤롯을 오히려 여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우가 어떤 음모를 꾸며도 나는 나의 갈 길을 갈 것이다. 헤롯은 마음을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옥에 집어넣고 목을 쳐서 죽인 인물이고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 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방황합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있으면 자유가 더 많아집니다. 왜? 주머니에 돈이 많아 보세요. 그러면 사 먹을 것도 많아요. 옷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여행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자유가 많아지고 자유가 많아지면 방황하기 쉬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다음에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탕자의 이야기이고 성경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또한 역사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먼 나라에 가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의 가는 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에게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헤롯의 위협 속에서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요, 그곳에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예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방향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속도만 강조합니다. 능력만 강조합니다. 빨리빨리 가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속도만 강조하고 능력만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참 이 내비게이션이 편해요, 그죠?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어딘지 다 다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대전을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오늘 지금
내가 대전에 10시에 출발한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게 빅데이터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분석해서 내일 10시에 가시면 이 길로 가는 게 제일 좋고 그 길로 가면 얼마가 걸립니다. 이렇게 딱 솔루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참 편하죠. 그렇게 좋은 내비게이션도요, 정확한 목적지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그 내비게이션은 별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에 분명한 목적이 설정되어 있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너무 지쳤다고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해서 나의 발걸음이 정처 없는 발걸음이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오늘도 내일도 헤롯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의 갈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에 방향이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아멘. 헬렌 켈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앞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여사님, 당신은 맹인인데 맹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눈은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 방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이거 거창한 표현인 것 같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내 삶 속에는 올 곳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가야 할 방향이 뭐냐? 답은 이겁니다. 예수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께로 좀 더 가까이 갑시다. 예수께로 좀 더 가까이 가세요. 이게 내 인생에 늘 가야 할 길이라 생각을 하세요. 찰리 채플린의 영화 중에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찰리 채플린이 길을 가고 있는데 달리는 전차에서 웬 깃발 하나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찰리 채플린이 깃발을 잡아가지고서 이렇게 흔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길을 가는 사람이 이 찰리 채플린을 따라오는 겁니다. 뒤를 보니까 자기를 따라와.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깃발을 흔들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그룹이 찰리 채플린이 이 깃발을 흔들고 갔는데 사람들이 막 쫓아와. 맨 뒤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 가는 거냐고. 몰라, 앞에 가는 사람이 뛰니까 나도 뛴다고. 또 물어봤어요. 앞에 가는 사람한테 당신은 왜 뛰니까 이 앞에 간다고. 쭉 묻다가 결국 가서는 찰리 채플린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뛰냐고. 그랬더니 찰리 채플린이 하는 대답이 뒷사람이 하도 쫓아와서 뛴다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뛰긴 뛰는데 어디로 뛰는지 모르고 다 뛰니까 그냥 같이 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이라 말한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가야 할 길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더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로 가까이 간다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조금씩 더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일도 가야 하는 길이 있고 내 삶에 분명한 방향이 있는데 나의 언행심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인생의 방향은 좀 더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좋은 집에 살기 원하고 더 좋은 차도 타고 더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방향이 어디 있어요? 좀 더 행복. 그런데 내가 좀 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했을 때 이미 내 행복은 저 멀리 가서 좀 더 행복이라고 하는 다른 자리에 내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그거 한참 쫓아가다가 보면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내가 원하는 행복은 좀 더 있어서 점점 내 마음은 지쳐가고 내 마음은 낙심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점점 뒤처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좀 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져 가기 시작하고 좀 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갈증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의 마음의 욕심도 더 커지고 욕심이 커지다가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갈등도 많아지고 내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이클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그날에도 그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가야 할 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좀 더 행복이라고 하는 그 길을 찾아가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조금 더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해 주십시오. 다르게 말하자면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브로라고 하는 곤충학자가 이 곤충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아침부터 송충이 얘기해서 미안해요. 송충이를 연구를 하는데 송충이를 이렇게 줄을 쫙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송충이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보니까 뒤에 송충이들이 계속해서 앞에 가는 송충이하고 똑같이 가면서 줄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줬더니 이 송충이가 원이 돼가지고서 계속 빙글빙글 돌더랍니다. 송충이가 좋아하는 솔잎을 옆에 놔둬도 그거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 송충이들이 빙글빙글 도는데 며칠을 도느냐? 6일을 돌다가 굶어 죽더래. 누가? 송충이가. 이 송충이가 왜 가는지도 모르고 앞에가 가니까 가는 거야. 찰리 채플린 영화의 모던 타임즈에 나오는 영화 내용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는 길이 어딘 줄도 모르면서 남들이 하니까 그냥 같이 다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삶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부터 나의 가는 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예수를 조금이라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친절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지 아니하고 작은 자 작다 여기지 아니하고 따뜻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성화,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인데 성화가 무엇입니까? 점점 더 예수 닮아가는 게 성화입니다. 제자, 예수의 제자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 닮아가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골이 있었으면,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 방송 중에 아침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 이제 잘 못 보는데 기회가 있어서 가끔 보면 참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한 번은 아침마당을 보는데 거기 모창 가수들이 쭉 나오셨어요. 모창 가수가 누굽니까? 유명한 가수들을 따라하는 가수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용필 씨의 모창 가수가 나왔습니다. 이름도 뭐 조용필 씨 비슷하게 되고 뭐 안경 쓴 거라든지 뭐 옷을 입은 것이라든지 아주 비슷하게 조용필 씨처럼 갖췄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집에 가면요 전체 자기 집을 조용필 씨 사진으로 도배를 해놨대. 그러니까 그 진행하는 사회자가 그 모창 가수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을 보니까 조용필 씨의 혼이 느껴집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저는 그 이야기가 참 감동스러운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자꾸 노력하고 예수처럼 살아보려고 자꾸 노력하면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분주한 세상에 살지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많이 무너져서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지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잊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요거 하나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일도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다 이것을 반복하셔서 여러분들의 남은 세월의 인생의 방향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래전에 우리 권사님 어린아이가 천국 갔어요. 아파가지고. 그때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된 어린아이를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의 그 장례식 때 부른 찬송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갈 터인데 그날이 오기 전에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내 자신을 조금씩 바꿔서 내 자신을 조금씩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꿔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야, 너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그래서 내가 기쁘구나. 이런 칭찬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닮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